주기도문 강의 24번째 일용할 양식과 신앙관계, 칭의 신앙관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기도,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어요. 첫 번째 앞단은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기도는 바로 나의 삶을 위한 기도, 곧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큰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대한 세 가지 기도를 또 연이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세 가지, 하나님 뜻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이렇게 나누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양식이죠. 공동 번역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했고요. 헬라 성경에는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멘, 세메론,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서 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간구였다면, 였지만 본 11절부터는 개인적인 신앙과 육신의 필요에 대한 것을 간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한 기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과는 우리 의롭다함을, 칭의에 대한 것이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후반부 일용할 양식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곧 칭의,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도와 관계된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일용할 양식을 통한 영적 생활과 생활 양식과 관계를 가지게 하는 기도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후반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주가 우리 죄를 사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곧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얘기는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고백과 관계에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일용할 양식을 통한 영적 생활 양식과 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될 것이 있다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과 함께 육체를 위한 먹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말씀의 기중성을 떡 먹는 양식과 관계됐는데 먹는 양식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요. 너희가 먹을 양식, 떡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나중에 오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인간은 이것이 없으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좋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인간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육체로서 육체가 보존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다? 먹는 것이다. 그 먹고 나야 그 다음부터 뭘 하든지 할 수가 있죠. 의, 식, 주 한다고 해서 의, 옷이 있죠. 그 다음에 식, 먹을 양식이죠. 주, 이제 환경이죠. 주거 환경. 그러니까 의라고 해서 의가 옷이 제일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옷보다 더 먼저가 뭐다? 먹을 것. 그러니까 수염이 석대라는 먹어야 된다 그랬죠.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다. 먹고 난 다음에 구경한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육체가 사는 사람,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육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육체로서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육체를 위해서 우선은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로 온 우주를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 생생활까지도 보살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 중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 헬라어 에피우시오는 오늘 필요한, 그날 쓸 것,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 등의 해석으로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단어이기에 그 뜻을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서 일용할은 뭐야?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생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뜻이라는 거죠. 또 양식으로 말한 알토스는 빵, 떡을 말하며 이는 다양한 종류의 곡식가루로 구운 빵을 뜻하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음식물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는 뭐죠? 쌀 같은 밥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급히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알맞게 양식을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낱말에서의 의미는 매일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인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곧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영육이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위한 기도로서
자신의 삶을 위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포함하여 이웃과 관계를 가지는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인간 생활의 모든 물질이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신앙생활을 통해 친애를 있게 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양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뭐 읽을 것 없고요. 제가 조금 중복해서 한 것이라 그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통한 신앙 양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김기진 집사님이 내가 먼저 읽고 나중에 읽으십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오늘날은 나 육체가 살아가는 나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오늘날입니다. 주님께서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생활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루하루를 살게 하실 신앙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 한번 권기진 집사님이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그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양식은 육체의 생명을 위한 에너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벽에 광야로 나가 거두거나 서로 나누어 먹음으로 온 백성이 40년을 척박한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양식을 내일 먹으라고 저축해두면 썩고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주우려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자기와 가족이 먹을 만큼의 양식을 거두어 들여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새벽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거두어가 살게 하신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물이나 다른 무엇으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게 하려는 것이요, 이와 같이 매일의 양식을 인 만나를 주옵소서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염려하며 사는 세상 사람이 이방인과 같이 평생 먹을 썩을 양식을 쌓아두고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한 날 한날에 필요한 양식 곧 한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만일 기다려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 것을 내일에 책임지고 양식을 주실 주를 진심으로 믿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날이 아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참으로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는 신령이 가난함으로 천국을 소유한 복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네, 그것까지 한번 먼저 설명할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들은 며칠 먹을 양식은 무교복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물도 보따리 싸가지고 마차에 끌고 간 것도 아니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도 준비하셨고 만나도 준비해가지고 먹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이 잘 사는 땅으로 가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할 때 그 주인들에게 가가지고 좋은 검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는데 검은 보화 가지고 나온 그들로 그 사람 그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하고 바꿔 먹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꿔 먹을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지역, 그 사막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가면은 만나가 내려있고 그 미세한 그 어떤 가시같이 말하면 쌀알같이 이렇게 내리는 만나를 주어서 이렇게 한 호멜씩 해가지고 먹게 이렇게 매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내일 또 먹어야지 하고 남겨두면 어떻게 됐더라? 벌레가 먹더라. 그러나 안식일은 이제 노동을 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의 2배로 주어가지고 2배 준 그것을 또 하룻밤 채워도 썩지 않은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알려준다? 너희가 육체가 살아가는데 꼭 너희 노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저 돈으로 되는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돈으로도 할 수가 없고 노동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뭘 내려주신다? 먹을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 보면은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데다가 끌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에서 나올 때 검은 보화 많이 가지고 뺏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그것 가지고 능히 사 먹을 수가 있고 그걸 교환해가지고 먹을 수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교환할 수 있는 먹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만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물질을 통하여서 먹거리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먹거리가 해결 안 되는 줄 알고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곧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을 부지런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오히려 물질로 살려고 하면은 광야를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세상의 물질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어. 내가 내 실력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어. 내가 내 명예란 브랜드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 하고 그걸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것을 가지고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은 명예를 떨어뜨려 버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기술이 있어 뭐 실력이 있어 그 실력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실력이 없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바로 보여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게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는데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누구만 의지하게 만든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천국의 복을 소유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장이 나오는데 팔복에서 천국에 대한 첫 번째 천국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뭐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심령이 가난하는 얘기는 곧 말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자기 속에 자기 명예, 자기 능력, 자기 실력을 다 비워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쓸모가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곧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자꾸 부자가 되고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니까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개의치 않아요. 그것 없으면 못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가난한 것이 믿음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왕성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이북에서부터, 평양에서부터, 함흥에서 막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70년도까지 우리나라에 막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일어났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가난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풍족하게 될 줄 알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잘 살아보세라는 그 휘하 안에서 5개년 계획을 몇 번 했죠. 그 속에서 이제 같이 맞물려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생활에서 이제 해병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참 많이 그때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만나 먹는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 말씀 받아가지고 그날 양식을 3주. 그러나 이제 생활이 좀 여유롭다 보니까 새벽 기도보다는 매주 한번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많이 폐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 가난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가난함으로 인해 굶주려 배고픈 사람의 기도는 절실합니다. 자기 가족이 먹을 양식을 담은 독에 바닥이 나는 것을 아는 가장이 하나님께 풍족한 양식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전심 어린 신앙 고백이요, 이 은혜로 주신 양식으로 배불리운 가족들을 보는 만족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가난한 자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은 심령 깊은 곳에부터 나는 고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기에 이런 가정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두려움 없이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약속한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1세대가 거의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양식도 경작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필요한 양식인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것은 그것은 첫째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낮추시기 위한 것이요, 둘째는 사람이 육체를 위한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낮추시며 믿음을 시험하여 결국은 약속하신 복을 주려고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피조물 자신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를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했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했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결국은 영생할 천국의 복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이 나쁘지만 않다.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더욱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할 때요, 처음에 신자로 오신 분들 보면 생활이 참 어려워요. 먹을 양식뿐 아니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문제를 적극적극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 어려운 문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마음에 평안치 못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많이 하게 하셔요. 그것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면, 믿음에 서게 하면은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노련해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그저 어당히 주시는 거야,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아니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을 그냥 지금에 들어갔으면 석 달 만에 다 점령해버렸을 텐데, 정탐꾼 보냅시다 모세에게 부탁해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오게 했더니 여호수아 갈렙의 다른 10정탐꾼들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기를 들죠. 믿음에서 떠나죠.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40년 만에 다 죽어 2세대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그저 믿음보다는 뭐였다? 어당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또 물도 어당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고 뭐요? 오히려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겁박하고 해가지고 얻어내려고 했던 모습, 신앙이 없는 모습.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 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자기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다 죽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과 우리 신앙과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만드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 땅에 있는 재물 벌어가지고 그 재물 먹고 살까, 너 스스로 먹고 살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백성을 먹이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일 수가 없죠. 광야에서 먹일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 피고름을 빨아먹고 노동을 착취해 먹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국 상태 아닙니까?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탈출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오고 이렇게 거쳐서 온 그 분들 보면은 이만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저런 인생도 있었구나. 이북은 참 너무너무 그 노동 착취에 인권 유린에 너무너무 고난당하고 이런 속에서도 저렇게 살라는 분들이 넘어와가지고 저런 모습이구나 볼 때 참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정말 지추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비하면 너무너무 허망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덕분입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정희라는 사람이 당대 우리 잘 살아보세 하는 휘하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 있지만 그에 연연하여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삼각산이나 다른 산 꼭대에 가면은 밤마다 기도 소리가 끊임없고 개울이 울듯이 겨울 그냥 기도하는 소리가 아주 산천을 울렸거든요. 우리도 많이 산기도 갔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다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욕심을 내지 말고 현재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뜻에서 매일 주셨다는 거죠. 그거 한번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먹을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음 날에도
먹을 욕심으로 많이 거두어서 주었는데 이것이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로 인해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내일을 염려하여서 땅의 재물을 쌓는 욕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양식만을 추구하는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께서 있는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도우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려는 욕심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재래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자기나 자식을 위해 땅에 재물을 쌓기 위해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원대로 하다가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 뿐 아니라 내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듯이 너도 스스로 사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욕심으로 먹음직 구함직 지혜로운 것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안 바울은 탐심을 갖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게 한 것은 배부름으로 인해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입은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곧 내일도 오늘과 같이 보호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한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행복하시는 은혜로만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장 육체가 필요한 양식을 먼저 구하게 한 것은 그걸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셨구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칭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이 풍족한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요구,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양식이 바닥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양식 좀 주십시오. 그 기도에도 응답해 줬어. 그러면 뭐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칭의,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세상을 딱 끊어버리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요즘은 자비서 일거리가 있고 일거리에서 얻은 소득 가지고 자비랑 하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저 목사하면은 세상 직업을 딱 포기하고 이제 빈털터리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은 했는데, 사명보다 시작은 했는데 굶은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굶을 때 그들은 그래도 자식들하고 굶으면서도 뭐란다,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모양이야. 우리 금식하자. 언제까지요? 글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자. 그래가지고 금식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간정을, 나는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그만두고 개척을 들어갔기 때문에 성도가 많지 않았어도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례비 봉급이 나왔거든요. 내가 퇴직금을 안 받고 한 16년 일했던 곳에서 이렇게 준 거니까 몇년 일한 그 값으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궁색함이 없었지만 아이들 학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많이 힘들었죠. 그거에 위해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줄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자식들하고 금식하자 해가지고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죠. 뭐 안 주시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누가 와서 쌀을 팔아주더라, 수박 먹고 싶다고 했더니 수박 갖다 주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했던 모습을 보고 이런 것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다 나중에 보면 훌륭하게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굶기도 하고 굶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걸 아니까 담대하게 일할 수가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로 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보죠. 먹을 양식을 다 알아서 해준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걸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이방인과 같이 자신이나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가족인 우리 중에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양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으로서 이런 양과 같은 자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랑, 곧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복된 나라를 유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가 된 어려운 이웃과 매일 필요한 양식을 나누는 관계를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육체의 삶을 위해 매일 먹는 양식이 있어야 하지만 이보다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며 예수님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양식을 다 걷어들어요. 매일 새벽 나가서.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나중에 보면 한 호멜, 곧 일용할 양식 분량밖에 돌아가는 것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거둔 것을 다 모아가지고 각각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보면은 똑같이 한 호멜로 나누어지게 만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부지런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은 많이 거둘 수 있겠죠. 젊은이 같이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힘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적게 거두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또 어떻고요? 어른보다 아이들은 좀 적게 거두겠죠. 그러나 나중에 다 나누어 보면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이웃을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이웃이 어려움이 없는지 돌아보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의 동기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옛날 속담에 가부가 가부의 마음을 안다 그랬어요. 같은 가부가 되면 같은 가부의 마음을 동조할 수가 있고 이런 처지가 있거나 알듯이 우리가 가난해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가 알게 되고 거기에서 동정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목회자들이 이 경험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이란
과정을 한번 거치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를 아끼는, 소자라도 무시하지 않고 아끼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나만 배불리고 내 가족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없게 해가지고, 그래서 직장이 떨어진다든지 봉급이 뭐 어떻게 잘못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양식이 없구나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양식이 없어 괴로운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럴 때 얼마나 저들이 괴로울까. 그러면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이러한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구제는 엄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께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야 무슨 말이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갈 수 있는 만큼 먹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주와 복음 위에서 영생할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나 가족의 육체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부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와 하나님을 위한 지혜로운 부자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물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리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은 물론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도 있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뭘 주려고? 좋은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다는 거죠. 오늘은 요것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양식과 우리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봤습니다. 중간중간 뺐어요. 시간상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한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하고 외쳐보고